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만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일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 월화수목금토 다 축제지만은 주일은 더 큰 축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진광 학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어떤 경상도 부산 얘기랍니다. 부산 이야기라는데 부산에 어떤 처녀 총각이 있었답니다. 처녀는 아주 얌전하고 조신하고 그런 분이고 총각은 무뚝뚝하긴 하지만은 아주 성실하고 또 정직하답니다. 그런데 눈치는 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중매로 어떻게 만나서 첫 데이트를 했답니다. 용두산 공원에 갔는데 그래 이 처녀분이 이 남자를 만나니까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고 신발도 아주 이쁜 거를 신고 용두산 공원에 갔는데 너무 긴장을 했든지 조금 걸어가는데 자꾸 방구가 나오려고 그랬답니다. 그 아가씨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또 참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마침 보니까 가을이었나 봐요. 낙엽이 저기 큰 게 좀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낙엽 쪽으로 좀 걸어가서 그걸 확 밟으면서 방구를 뻥 끼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모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 잘했다고 또 갔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또 방구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번에 좀 당황이 됐는데 저만치 보니까 벤치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벤치에 가서 이제 저기 좀 앉자고 그러면서 자기 핸드백을 벤치에 탁 내리면서 방구를 또 뻥 끼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타임이 안 맞았는지 그래서 이 얌전한 아가씨가 그래도 한번 조금 호기심에 물어봤대요. 들었어 얘? 그 정직한 총각이 말하기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아까 낀 건 말입니까? 방금 낀 건 말입니까? 두 개는 잘 들었습니다. 그랬다. 그 두 사람이 아주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찰떡같이 잘 살았다 합니다.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80년대 얘기라서 그런가? 오늘 아주 주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3장 6절 말씀인데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진리 말씀입니다. 요절은 2장 22절 말씀입니다.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며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 새 포도주 말씀 또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진리를 더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와 문답하시는 모습들 또 안식일 날 회중들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첫째는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아주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에 아주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이제 사역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걸 소위 힐링 미니스트리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지성과 영성 또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티칭 미니스트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신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전파하셨던 것, 소위 복음 전파를 하셨다. 복음 전파 사역이다. 이걸 프리칭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님의 하신 일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 이 세 가지가 잘 조금 이렇게 서로 이제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인간의 그 지성적인 영역, 또 어떤 신앙 양심의 영역에 관한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진리, 금식 진리, 또 안식일에 대한 진리, 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말씀을 설명하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파트 1, 금식에 관한 새 포도주 진리입니다. 금식에 관한 진리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 기독교 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지성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문을 잘 받으시고 또 아주 분명하게 진리로 답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금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금식이다. 금식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 전체에서 유대 민족에게 금식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 때 모세가 호렙 산에 올라갔던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9절 말씀을 우리 김기범 교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산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0일 후에 내려올 때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돌판, 그 십계명 돌에 새긴 돌판을 지고 내려올 정도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음식이 없이도 물도 안 마시는 상태에서도 아주 강건하게 해주신 겁니다. 것입니다. 금식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여호와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고귀한 방법이고, 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모세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사기 20장 26절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다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동족을 아주 해치는 큰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붕괴해서 다른 11지파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 베냐민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치기로 할 때 그때 그 형제들이 굉장히 괴로워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그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의 죄와 또 그 주위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오는 그 전쟁 상황에서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금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금식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 그 아주 민족적인 고통이나 어떤 죄 문제거나 전쟁의 두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에서 가장 이 금식을 많이 한 것은 그 바벨론 포로 전후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BC 약 580년에서 520년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소위 페르시아죠. 거기 포로가 되어서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란 지역까지 한 300에서 400km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 군에게 그 바벨론 군에게 눈알이 뽑히고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으로 금식을 많이 했고 그때 70년간 포로 후에 다시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고생이 얼마나 했던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소위 바리새 운동이다. 그런 아주 율법 운동까지 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율법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 수백 년간 예수님 오기까지 근 500년, 400년 이상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관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그 1절 말씀과 같이 18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주 2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주 2회 금식을 했는데 목 금요일 날 했다고 합니다. 목 금요일 낮에 했는데 목요일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던 날이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했고 금요일은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틀을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국룰과 같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놀라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김다은 박사님 안 오셨나요? 6월달에 결혼하신 오늘 바쁘시 못 오셨구나. 예,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예, 예수님께서는 현재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한다 하고 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을 일생의 가장 귀한 날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다 이 혼인을 기뻐하고 잔치를 한 2, 3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신랑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가지 않았고 또 이 금식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이 신랑이고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이고 지금 이 혼인 잔치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한다고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신랑이요 메시아이신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총각이시고 지금 뭐 신부가 있는 것도 아니긴데 당신께서 지금 신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질문을 하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아마 이 말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21장 2절에 보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 땅의 신자들, 이 새 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틀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 기간이라서, 그리고 내가 신랑이니까 금식을 안 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사정을 잘 아시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옛날에는 그 옷이 낡으면 그 옷 천을 덧대어서 이렇게 기워서 입는 대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생배, 아주 깔깔한 새 천을 헌옷 부분에 대면은 헌옷 부분이 그 천 부분이 더 찢겨져서 옷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질 않았다 했습니다. 또 포도주는 그 양가죽으로 된 자루에 부대에 넣어 보관을 했는데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아주 좋아서 급히 팽창하기 때문에 오래된 낡은 부대, 오래된 부대는 팽창력이 없고 딱딱해가지고 나무 조각 처리돼서 이게 그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낡은 포도 부대가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즉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만 넣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대답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습관화된 그런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유대 지도자들이었다 해도 그들의 오래된 아주 습관화가 되어버린 그런 신앙 양심이나 지성이나 관습으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탄력성과 신축성이 넘치는 새 부대처럼 되어야 천국 진리를 감당하면서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금식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들, 주 2회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변화해서 구세주께서 오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영접하도록 촉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새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주 2회의 금식을 행하고 있던 것을 잘 아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금식관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습관화된 금식관념을 버리고 신랑이신 새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뺏길 때 그때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제2장 안식일의 새 포도주 진리입니다.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 진리를 또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롭게 전해주시는 모습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 24절을 우리 박다윗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박다윗 행제님. 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죠. 어느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들판을 지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무심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항의성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길가에 있는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손으로 조금 잘라서 먹을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또 밭 주인은 다른 사람이 낫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삭을 잘라갈 정도가 아니라면은 배고픈 길손에게 자비롭게 이삭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떼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 날 이삭을 떼어 먹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조목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인가? 우리가 의자를 들면 일인가? 방을 쓸면 일인가? 계란을 배달하면 일인가? 이런 거 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에서 안식일 날 벼를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평일 때는 괜찮지만 그것을 하면은 그게 추수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일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의해서 추수하는 일로 여겨져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냥 추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뭣도 모르게 제자들이 한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25절로 26절을 보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그 사울의 살해 위협에서 피해서 급히 높 땅으로 도망해서 그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율법을 어기고 그 진설병을 요청해서 먹었던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말씀인즉 그 유대 민족이 정말 지극히 최고 존엄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대다윗 왕이 그렇게 큰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아들과 함께하는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 몇 개 잘라 먹은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좀 책망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법 규제가 본래의 의도를 떠나서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보셨습니다. 27절로 28절에서 주님은 새로운 안식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중요해.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이란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창조자시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유대민족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인간은 그 규정을 지키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나중에 설명이 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으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시다 하신 말씀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동안 안식일 율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왔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오랜 관습과 훈련으로 단련된 그 낡은 가죽부대, 단련돼서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마음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됐어요. 마치 낡은 가죽부대가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막 터지기 직전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이 하나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2절 말씀을 김민성 행제님 계시나요? 3장 1절 2절 말씀을 민성 행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무시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결심하고 다른 안식일 날 아주 작심을 하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이 회당에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으로 아주 현행법으로 체포를 하고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 오실 시간을 맞추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짐작하고 엿보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장애인 형제를 이용해서 이 한 손을 말랐다 말은 영어에는 슈리블드 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리블드 손이 뇌성마비가 어릴 때 뇌성마비가 왔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사고로 신경이 잘라졌거나 해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중풍이 오면 한 손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분들을 곰배팔이라고 불러. 곰배팔이 이제 그 정확한 뜻이 모르는데 팔을 못 쓰는 한 손이 말아서 아주 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사회에서 결코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서기관이거나 또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아니면 건강한 일반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장애인 형제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주님의 포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이 한 손 마른 형제의 고통과 절망이 돼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좋은 성경 선생이었으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죄상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또 그 한 손 마른 병자의 아픔을 보시고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우리 김세한 행제님 읽으시겠습니다. 김세한 행제님 3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회당에서 회중들을 보시고 또 한 손 마른 사람들을 보시고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좀 일어서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숙한 회당의 분위기에서 주님의 이런 공개적인 명령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 손 마른 사람이 결단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게 도우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안식일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우리 박예인 자매님 읽으시겠습니다. 박예인 자매님 4절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 간단한 말씀으로 안식일의 진리를 밝히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매우 특별한 날로 여기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법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간 안식일 법을 지켜온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지성과 이성과 신앙 양심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주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뚫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를 악물고 잠잠히 있다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지라 하는 사람, 건강하고 사회 아주 지도층인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는 그들의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된 그 완악한 모습에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잘 보는 가운데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도록 하시고 그 손이 다 치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시각, 청각 효과를 다 이용하셔서 이 안식일에 관한 새 포도주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능력을 시행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한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비록 그들이 좀 낡은 가죽 부대였지만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이 임한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 살아온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지성을 깨우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하늘의 큰 은혜가 그 각자들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주님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떠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이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온 인류에게 새 포도주였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맞이하려면 누구든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서는 이 영원하고 강력하고 빛나는 태양과 같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와 같이 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 역사상 그 5,000년이라고 하는데 4,300 몇 년이죠. 거의 반만 년 기간 살아왔는데 불교와 유교의 사상 또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그런 사상으로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낡은 가죽 부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크게 그 마음의 가죽이 찢어져야 했던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 신분주의였습니다. 1884년에 우리 알렌 선교사님 오시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 한국 조선시대 양반들이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사상과 생활 모습과 그런 앞선 지식들이 아주 감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양반분들이 자기 자제들을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자제들이 학교에 가보니까 천민들이 와 있는 게 백정 자녀들도 같이 와 있고 또 하층민
자제들이 선교사님의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분들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온 것처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학교를 좀 따로 해달라. 하청민하고 같이 할 백정 자녀하고 어떻게 내 아들이 공부하겠는가, 따로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저 하청민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평등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학교에 다 같이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 양반 자제들이 다 퇴학을 하고 학교를 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점차 와서 그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조상님들이 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의 이 예수님의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을 영접하기 어려웠던 게 소위 기제 절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전통적인 제사 제도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조상님 돌아가시면 그 상례를 치르는 것, 또 사후에 제사를 지내는 이것들이 너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0년도에 전라도 남원 땅에 윤지충이라는 양반, 윤지충, 또 권상현이라는 이분들이 윤지충의 모친상을 당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 신주 단지를, 당시 신주를 만들어서 장례 나가기 전에 그 고방에다가 그 단지 안에 넣어뒀다 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관찰사가 그걸 알고, 자기 친구니까 양반들이 알고 도대체 그게 사실이냐, 그것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윤주칭을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주 단지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1790년도에 이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과 같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처럼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들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걸 받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헤롯 땅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영접하고 새 가죽 부대처럼 우리 마음이 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잘하고 일요일 역사도 잘 섬기는 분들이 이 연약한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잘 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새 가죽 부대로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력성이 넘치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곧 AI 시대가 오고 로봇이 아마 사람처럼 아마 거리에 걸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그 새 포도주와 같이 놀라운 진리로 새 시대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자신을 끝없이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에는 그 카톡에 보면은 성경 읽기 팀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런 사랑의 교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새 포도주 가르침을 섬기는 것은 그 복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수백 년 동안 지켰던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주님 도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이 놀라운 포도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 가죽 부대와 같이 탄력성과 신축성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